누가복음 6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예수님의 산상설교, 산상순의 말씀을 누가가 요약 정리해서 다시 기록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7장 12절 산상순의 결론인 황금률이 나와 있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그랬습니다. 오늘 31절에 보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리, 산상순에서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원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심는 대로 거둔다. 심는 대로 거둔다. 우리가 흔히 인과응보 그러죠.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결국 심어야 거둘 수 있고 심지 않는 것은 거둘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고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을 거두고, 결국 심는 것대로 거두는 신앙의 원리를 예수님께서 산상순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관계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이 모든 말씀들, 말씀의 본질은 결국 따져보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던졌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예수님께서 먼저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오경 토라에 보면 전체가 613가지의 계명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지 말라는 계명과 하라는 계명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라는 계명은 248개, 하지 말라는 것이 365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이 계명 중에서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말씀, 성경 말씀, 이 말씀의 본질은 뭐냐? 그러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지만, 사도 바울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고백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깨닫고 그 사랑으로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산상순에서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 사이의 사랑을 깨닫고, 동시에 그 사랑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수평관계의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으로 하나님과 나와 이웃 사이의 관계가 형성이 되면 행복한 사람이고, 그러지 못하면 불행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관계를 잘 맺고 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수직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면 이웃과의 관계를 잘 맺을 수 있고, 동시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직관계와 수평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불가분리라고 할 수 있어요. 요한 1서 4장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20절, 21절, 요한 1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은 하나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 그렇지만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형제를 미워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은 이제 연결되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과 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사랑으로 맺어져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진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처럼 사랑 없는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격적 관계와 비인격적 관계가 있는데 상대를 인격 대 인격으로 사랑하는 존재로 대할 수도 있고 비인격으로 비즈니스 하듯이 값으로 따져서 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요즘 이제 그야말로 하늘이 높은 추고마비의 이 계절이 왔습니다. 이 좋은 계절에 하늘을 보면서도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아, 넌 내가 보이니? 하늘을 인격으로 대하면 대화가 가능하고 하늘을 비인격으로 대하면 대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을 보면서도 비즈니스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주선을 보내서 돈 벌 생각을 하고 하늘의 별들도 전부 이름을 붙여가지고 사고 팔고 희한한 일들을 하잖아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물을 대하든지 인격처럼 대하면 그 사물도 나한테 인격적으로 대우를 하는 거예요. 요즘 반려동물과 더불어 반려식물 얘기하는데 난을 키우는 사람들은 난을 그야말로 손녀딸 키우는 것보다 더 애지중지 키우더라고. 추운 겨울 잘 온도를 맞춰주고 보존해서 봄이 되어 꽃이 피우면은 이게 뭐 손녀딸 사법꽃이 수석한 것보다 더 기뻐요. 그거는 화분 한 개가 10만 원, 20만 원 값으로 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한다는 것은 바꿀 수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자동차는 얼마든지 새 것으로 바꾸면 되죠. 냉장고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옛날 할머니들은 시집 올 때 할아버지가 해둔 오동나무 농 죽을 때까지 바꿔요, 안 바꿔요? 안 바꿔요. 왜 그래요? 물론 바꿀 만한 형편이 안 되기도 하겠지만은 그 자체가 의미를 갖고 있는, 그 자체가 사랑의 증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꿀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얼마든지 바꿀 수 있지만 바꾸지 않고 너 아니면 안 된다. 꼭 네가 해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고쳐서 쓰시는 거예요. 고쳐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고장나면 고치고 고장나면 고치고 고쳐서 썼단 말이에요. 요즘은 바꿔치기를 합니다. 회사에서 비즈니스라고 생산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교체하는 거죠. 그 사람 아니면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은 아예 그냥 사람은 빼고 로봇을 집어넣어가지고 로봇이 조립하는 대부분의 공정을 다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당신 아니면 안 된다. 너 아니면 안 된다. 라는 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또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계명과 율례와 법도 이 모든 배후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푸는 가장 중요한 해법은 뭐냐?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6장을 다시 보시면 27절, 28절 두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해법은 사랑이다.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원수를 사랑해라. 미워하는 자도 선대해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해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깨달은 사도 바울이
그 사랑을 정리하고 있어요. 6절, 8절, 10절 세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바로 이러한 사랑, 이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셨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원수였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수를 사랑해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해라. 모욕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13장에서 율법의 완성은 바로 사랑이다 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13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 9, 10 세 절을 보겠습니다. 8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고 바울은 그 사랑을 깨닫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고백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수직관계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궁극적으로 그런 사랑을 했던 사람이 구약에서는 다윗이고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인 거예요.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 바라볼 때마다 입이 귀에 걸리셨어요.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가 두렵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한 그 다윗을 통해서 마침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그 주님은 우리를 특별히 나를 사랑하셨음을 믿고 깨닫고 그 사랑으로 나누고 베푸는 사랑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진짜로 깨닫는다면 이웃사랑은 저절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랑하면서 관계를 맺느냐 사랑 없이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인격적 관계가 되기도 하고 비인격적 관계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밥상 차려서 밥상 공동체를 이루고 밥 먹는 거하고 식당에서 돈 주고 밥 사 먹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음을 믿고 그 사랑을 나누고 베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에 있는 산상수훈의 명령은 한마디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명령입니다. 이 명령의 골자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은 명령입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원수였던 우리를 사랑하시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면서 모든 민족에게 이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무리한 요구가 아니고 당연한 요구, 마땅한 요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하면 사도 요한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랑이 못마땅해서 늘 다투고 싸우고 힘들고 갈등이 넘치는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사랑이 해답이란 사실을 알고 동시에 사랑은 명령이란 사실을 알고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것은 바로 이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을 어떻게 하는 것이 이기는 것인가 라는 걸 강조합니다. 14절부터 21절 말씀 같이 한번 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제 10월 31일은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던 종교개혁의 기념일인데 이 마르틴 루터는 주로 이제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종교개혁의 텍스트로 사용했습니다. 그는 특별히 로마서를 사랑했는데 성경이 반지라면 로마서는 보석이라 했죠. 보석. 그 중에 로마서 12장은 보석의 가장 빛나는 부분, 찬란한 부분이다 그랬습니다. 그 찬란히 빛나는 부분이 뭐냐?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원수 사랑의 복음. 그렇게 함으로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는, 숯불을 뒤집어 엎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이것이 가장 빛나는 찬란한 계명의 해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원리는 한마디로 인과 응보,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걸 요구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런 일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호주에 가면 부메랑이가 있잖아요. 던지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내가 받게 된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은 오늘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미래가 또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힘든 것은 과거를 보면서 반성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면서 계획을 해야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을 보시면 31절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 이것이 결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우리 갈라디아서 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에서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를 얘기합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영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것들이 있겠지만 첫째는 언제 심고 언제 거두느냐 하는 거예요. 이제 가을이 되었습니다. 가을은 심는 계절입니까? 거두는 계절입니까? 당연히 거두는 계절입니다. 봄에는 심고 여름에는 성장하고 가을에는 거두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새벽형 인간 그러죠. 아침 시간, 오전 시간은 심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점심을 먹고 오후 2시, 3시 그러면 좀 나른하기도 하고 커피타임도 하고 그리고 5시, 6시가 되면 이제 퇴근하고 마무리해야 되는 조급한 시간이 된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집에 와서 쉬는 시간. 한 달 한 달 비즈니스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월초와 월중과 월말이 다르잖아요. 월초는 계획해서 이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월중은 점검을 하고 월말이 되면 이제 또 계산해서 결산하러 얼마나 바쁜 시즌을 보냅니까? 계절도 그렇죠. 계절도 봄이 되면 심고 여름엔 가꾸고 가을엔 겨두고 겨울엔 창고에 집어넣고 마지막 추위를 견디는 그런 시즌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눈다. 아이들도 학교에 가면 보통 이제 입학식 하던 새학기를 시작하는 3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요즘 한참 이제 중간고사 시즌이 왔잖아요. 그럼 이제 6월 말 7월 되면서 이제 기말고사 칠 때까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거쳐서 심고 거두는 일을 하는 거예요. 심고 거두는. 인생도 마찬가지다. 인생도 우리가 청소년기, 청년기 이런 때는 전부 심는 시기 아니겠어요? 장년기는 가꾸는 시기고 결국 노년기가 되면 열매를 거두고 이제는 쉬는 안식기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심어야 할 때 심지 않고 가꾸어야 할 때 가꾸지 않으면 거둘 게 없는 거 아니겠어요? 모세처럼 40년 동안은 애굽에서 학문과 학술을 배우고 또 40년 동안은 미디안 광야에서 광야의 훈련을 받고 마지막 40년 동안 출애굽의 선봉에 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의 한평생을 보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고 거두는 원리도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 물론 할머니 대학에 들어가서 뭐 늦둥이로 공부하는 경우도 가끔 있지만 그는 철없는 개나리가 아무 때나 피는 것처럼 철없이 피는 개나리처럼 그런 거고 대부분의 경우는 시즌이 있다. 시즌. 봄에는 심고 여름엔 가꾸고 가을엔 거두고 겨울엔 안식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우리 인생 전체를 본다면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남은 인생 언제까지일지 모르지만은 생명이 있는 이 기간에 어떻게 심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상태가 결정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하루하루 남은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걸 또 아셔야 돼요. 지나간 과거는 땅을 치고 통곡해도 돌이킬 수 없는 겁니다. 남은 인생,
하루가 됐든 한 달이 됐든 10년이 됐든 20년, 30년이 남았든 알 수 없는 인생이지만은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상태가 결정이 된다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면 죽음 이후에는 심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느니라 없느니라. 더 이상 기회가 없어. 살아있을 때 지금 여기서 좋은 씨를 심고 좋은 열매를 거두고 많이 심고 많이 거두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바로 이 심고 거두는 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예수님의 10분의 1의 비유를 보면 옥토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은 단순히 30, 60배, 100배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1000배, 10,000배도 있어요. 요즘 가을인데 여러분 조라는 걸 좁쌀 크기가 커요? 작아요? 얼마나 작아? 그지? 좁쌀이지 뭐. 그런데 그 조의 열매를 보면 어때요? 자그마치 거기에 붙어있는 알이 2만 개가 넘는데 2만 개. 여러분 30배, 60배, 100배 그랬는데 30배를 퍼센트로 하면 그게 얼마인 줄 아세요? 100을 곱하면 3000%가 돼요. 3000%. 최소 3000%에서 2만 개면 몇 퍼센트야? 200만 %. 부자 되겠어 안 되겠어? 그렇게 하면 부자 돼요 안 돼요? 하나님한테는 계산기 가지고 두드리면 안 돼요. 그 잔머리 굴리고 그러시면 안 돼. 하나님께는 명령대로 순종해서 심으면 결과는 주께서 책임지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솔로몬이 하는 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헛수고라는 거야. 헛수고. 아브라함과 이삭은 농사를 지어 100배로 수확을 얻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반드시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성의 룻기를 보면 나오미가 모압으로 이민을 갑니다. 흉년을 피해서 이민을 갔다가 뭐를 피하다 뭐를 만난다고 남편 엘리멜렉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이 장가를 가서 룻과 오르바라는 며느리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설상가상으로 두 아들이 또 죽고 두 며느리와 자신이 남아서 10년 세월이 지나갔어요. 베들레헴의 흉년이 끝난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돌아가기를 결심합니다. 두 며느리에게 돌아가라. 나는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오르바는 돌아가고 룻은 붙쫓았더라 그래. 우리 말로 다바크라고 하는데 껌딱지가 돼가지고 안 떨어지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죽기 전에는 절대로 안 갑니다. 할 수 없이 같이 왔잖아요. 이제 불쌍한 과부 둘이 와가지고 뭘 먹고 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때를 맞추십니다. 그때가 언제였느냐? 그때가 바로 보리 추수할 때였다 그래. 하나님은 보리밭을 준비하고 추수할 때를 준비해가지고 내가 심지 않았지만 거둘 수 있는 그 열매를 거두도록 때를 맞춰주신 거예요. 가다 보니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되고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거기서 러브스토리가 펼쳐져서 다윗왕의 할머니가 되는 기적 같은 드라마가 펼쳐지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면 기적이 일어나느니라. 기적이 일어나느니라. 그렇지만 나 혼자 수고하고 애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몇 배로 거둘지, 몇만 배로 거둘지, 그거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양을 치다가 복을 받을지, 농사를 짓다가 복을 받을지, 보리밭에서 복을 받을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은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땅에 묻어두면 안 된다. 성경은 악한 자를 동의어로 쓸 때 게으른 자를 악한 자를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잖아요. 가을이 되어서 거둘 것이 없다면 그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랍니다. 인생의 말년이 됐는데 거둘 게 없으면 악하고 게으른 종 아니겠어? 이 세상이 마치고 저 세상에 갔는데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지 않겠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이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신앙은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도 마찬가지.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 말씀까지 가지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예수님은 삼중강조, 삼중강조, 육중강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강조하는 건 두 가지. 첫째, 구하는 자에게 주지 않겠느냐. 너희 아버지께서 주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첫째로 중요한 것은 구하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찾아낼 것이다, 열릴 것이다. 야고보는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무엇 때문이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은 누가 빼앗는다?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여러분, 요즘 팬데믹 시대가 왔습니다. 영적으로는 엄청난 지금 기회가 온 거예요. 기회. 모든 사람이 예배 잘 안 드리고 빼먹고 교회 잘 안 나고 이럴 때 열심을 내면 그동안 20년 30년 뒤처졌던 것 한순간에 따라잡을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기회야. 기회지. 영적으로 보면 엄청난 기회가 온 거예요. 그렇지만 애들이 고3 돼가지고 아침 일찍 가서 저녁 늦게 오고 매일 다 같이 공부하는 그때는 친구 따라잡기 쉬워요, 어려워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그렇지만 다 놀 때는 나 혼자 공부하면 정교 수석 전국 1등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은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많이 심고 많이 거두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씨로 심고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한이 없어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요즘 하도 지금 어려운 때가 되니까 모든 사람이 영끌을 하고 비투를 한다 그래가지고 MZ세대까지 전부 그런다 그러잖아. 모든 쏟아진 뉴스 신문에 기사들이 전부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논조를 보면 그러더라고. 상승장에는 어디다 집어넣어도 다 올라간대. 무슨 얘기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하기만 하면 찾기만 하면 찾아내고 두드리기만 하면 다 열려준다. 다 열어주겠다. 세상에 이런 장이 어디 있냐고. 이런 장이. 그래도 복을 못 받는다면 그래도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래서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런 결과도 생기지 않습니다. 뭔가 행동을 해야 성공을 하든지 실패를 하든지 열매를 거두든지 반타작을 하든지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에서 또 하나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심어야 하느니라. 심어야 하느니라. 심어야 거두는 거지. 심지 않고 어떻게 거둘 수가 있겠어요. 동시에 또 하나는 심는 것은 내가 할 일이지만 거두는 것은 누가 해 주신다고? 너희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겠느냐.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업무 분담이 분명해요. 구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고 주시리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리하면 이라는 부사가 딱 연결해가지고 내가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내가 찾으면 하나님이 찾아내게 하실 것이고 내가 두드리면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 믿음이라고. 믿음. 야고보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실 것과 우리가 할 것을 믿음이란 말로 연결해서 정리를 해요. 5, 6, 7, 8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나는 지혜가 부족하다.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믿음, 의심하지 말아야 할 믿음은 무엇이냐? 첫째, 내가 구하면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믿어야 할지니라. 내가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구해야 되겠어요? 남한테 부탁해야 되겠어요? 내가 해야지. 내가 해야지. 왜 그걸 남한테 시키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일을 내가 해야 돼. 내가. 그리고 또 하나. 누가 주시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이거는 정부가 보장하는 것도 아니고 은행이 보장하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보장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믿어야 할지니라. 의심하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한다고 할 때 이 두 가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구하면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 아버지는 내게 주신다. 할렐루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죠. 이거는 송아지도 망아지도 강아지도 다 아는 만고불변의 진리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상상 속에서만 깨달을 수 있지만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고 얼마나 아낌없이 주고 싶은가는 누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누구를 보라? 너 자신을 알라. 내가 그렇게 쓰고 수고하고 고생하고 번는 피 같은 재물이라도 누구한테는 아낌없이 주는 거야? 누구한테? 자식한테 주잖아.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그분이 진짜 아버지고 네가 진짜 아들이고 진짜 딸이면 안 주시겠느냐 말이야. 그렇게 말을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못 얻는 거지. 요즘 가을인데 시골에 아버지 어머니 농사 짓는 사람들, 어떤 딸이 어떤 아들이 많이 얻을까? 집에서 택배로 붙이세요 이런 애하고 직접 가서 골라가지고 제일 좋은 감자, 고구마, 당근, 호박, 사과, 배 내가 골라서 가져온 애하고 누가 좋은 거 가져오겠어? 한 번이라도 더 가고 한 번이라도 더 들여다보고 그런 애가 많이 얻지 않겠냐고. 그건 당연한 일 아니요? 지금은 팬데믹 시대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오기를 꺼리는 시대.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이제는 하늘의 보물 창고가 열려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안겨주리라. 그 약속을 하고 있는 거죠. 요한 6장을 다시 보시면 그런 차원에서 이 모든 혜택은 우리가 받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달으면 그 혜택은 우리가 받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걸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 30절부터 29절부터 시작해서 29절부터 36절까지 천천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또 하나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에서 다시 강조하는 것은 아버지를 잘 알라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하여 잘 아느냐? 모세는 하나님께 이름을 물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99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한평생 가나안을 정복하고 인생을 마무리하던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가 강저편에 섬기던 신이든지 가나안 땅의 신이든지 오늘날 너희의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내 평생 살아보니 하나님을 섬기는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없다. 그랬어요. 다윗 시대에 에돔,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 법궤를 옮기다가 우사가 죽고 놀래가지고 바로 그 옆집에다 법궤를 3개월 모셨는데 그 집 주인 이름이 오벳 에돔이었어요. 오베드라는 말은 종이란 얘기고 에돔이란 말은 에서의 자손, 에돔 족속을 얘기합니다. 야곱의 자손도 아니고 에돔 족속의 종이었던 오벳 에돔. 이 사람이 3개월 동안 법궤를 모셨는데 하나님 복을 얼마나 주셨는지 나중에 다윗이 성전 문지기를 24반차로 나누고 그 중에 62명 아주 기라성 같은 능력 있는 모든 자들이 오벳 에돔의 자손들이 성전 문지기가 됩니다. 그 조상이 한마디 한 거예요. 내가 딱 3달 법궤를 모셨는데 그보다 더 복받는 방법은 세상에 없다. 의대법대 상대 다 집어치우고 성전 문지기 해라. 그래서 3개월 성전 문지기하고 받은 그 조상의 복을 그들은 그곳에서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손들은 모두 다 능력이 있는 자였지만은 조상의 명을 따라 성전 문지기가 됩니다. 나중에 고라의 자손들은 이런 시편을 쓰잖아요. 왕궁에서 첫날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 하루가 더 소득이 좋습니다. 복이 많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이 얼마나 큰가를 모르니까 세상에서 방황하고 사는 거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으로 신앙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실로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에베소서 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놀라운 편지를 씁니다. 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본받을 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세상에 그런 말을 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을 수가 있겠어? 감히 죄인이. 그런데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부전자전. 아들은 누구를 닮는다? 아빠를 닮는다. 모전여전. 딸은 누구 닮는다고? 엄마 닮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면 이거는 어려운 일이다, 쉬운 일이다. 너무 쉬운 일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한 사람은 꿈도 못 꿀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아버지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는 내가 받은 사랑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또 하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야 사랑할 수가 있는 거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는. 빌립보서 2장에 하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심고 거두는 원리에 있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아버지가 누구인가? 그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라는 걸 생각하고 나면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걱정할 일이다. 아니다? 그건 걱정할 일이 아니야. 육신의 아버지는 없어서 못 두지만 하늘 아버지는 인류 전체에게 주고도 태고부터 지금까지 주어도 아직도 줄 것밖에 없는 분이야. 우리가 드리는 것을 가지고 사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많이 심고 많이 거두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씨를 심고 좋은 것을 거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심고 사랑으로 살면 모두가 다 행복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누가 마지막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37절, 8절 두 절을 같이 한번 더 보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심고 거두는 혜택은 누가 본다? 내가 본다는. 심고 거두는 혜택은 내가 본다. 내 자녀가 본다. 부대가 보고 천대가 보는 거야. 내가 어떻게 심었느냐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을 심고 좋은 것을 거두라는 거야. 비판을 심으면 비판을 거두고 정죄를 심으면 정죄를 거두고 용서를 심으면 용서를 거둘 것이고 나누고 베풀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안겨주리라. 그 혜택을 내가 본다는 거야. 내가 봐. 그리고 그 어떤 투자보다도 그 어떤 농사보다도 가장 효과적인 확실한 투자법, 이게 바로 심고 거두는 원리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영적 부메랑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 내가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내가 혜택을 보는 것이고 지금 내 인생에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겼다. 그러면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심었길래 지금 이렇게 힘든 인생이 되었는가? 전도서 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3절, 14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13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동의보감에도 내 몸이 아프고 병이 들면 네 인생을 돌아보아라. 그래. 어느 날 갑자기 아픈 게 아니란 말이야. 내가 심는 대로, 내가 먹은 대로, 내가 운동한 대로, 내가 살아온 세월만큼 이마에만 주름살이 생긴 게 아니고 내 인생의 삶에 육체에 오장육부에 모든 상처와 흉터가 남은 거예요. 그게 병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부터는 아버지의 자비하심처럼 자비로운 자가 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심처럼 사랑으로 살면 범사가 형통하며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남은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내가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서 내가 혜택을 보고 내 자녀들이 혜택을 보는, 반대로 내가 잘못 심으면 그 피해를 내가 보고 자녀들이 또 보는 것. 하나님 앞에서 지금이 어떤 때인가 라는 걸 생각하면서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두신 거는 아직까지는 심을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고 아직까지는 문을 닫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해가 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느니라. 기회가 있느니라. 그럼 학원 가면 붙여놓은 표들이 있잖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른 때다. 그래서 오늘부터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많이 심고 많이 거두고 좋은 것을 심고 좋은 것을 거두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할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할지어다.